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집을 잘 지어 상을 받자, 집을 잘 지어 상을 받자,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담의 후손이 죄인이라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중생 두 번 태어나서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믿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생활 잘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직장 다니면 직장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사업을 해서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산에 가서 나물 또 캐고 또 뭐요 산에 귀한 또 그 식물 그런 걸 채취해야 돼. 가장 좋은 것은 산에 가서 산삼을 캐는 거잖아요. 다 일을 해야 됩니다. 바닷가에서는 어부면 고기 잡는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여기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한 만큼 일한 만큼 헌신 봉사한 만큼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 일하는 터전이 있어야 돼요. 직장이 있든지 논이 있든지 밭이 있든지 일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일하는 밭이라는 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집을 지어야 되고 수도도 놓아야 되고 보일러도 넣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집에서 할 일이 많이 있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밭이다 이 말은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몸을 좀 갖고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밭이니까 한농사의 지하철까지 경작, 풀도 뽑아내고 돌도 캐내고 거름도 주고 씨도 심고 이 사람이 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밭이라면 밭을 묵혀내야 돼요. 잘 가꿔야 돼요. 잘 갖고 와야지요. 봄 되면 막 풀 캐고 막 경운기로 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을 갈아 엎는 일을 매일 해야 된다. 내 마음에 잘못된 거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지 말고. 시기질도 미움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밭을 일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쟁기로 갈아 엎는 거예요. 아멘.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 봐요. 잠언. 잠언 4장 22절 23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 모시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도 안 믿고 죄를 지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생명도 없고 육체가 질병 속에 고난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예수님 모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도 주어지고 육체가 건강하다 이 말. 그러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왠지 교회 다니는데 몸이 아프다, 염려의식이 많이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복 주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는 왜 몸이 찌뿌드하고 안 좋고 염려의식이 가득 차 있지? 아, 예배를 빠졌네. 아, 성경을 안 읽었네. 말씀대로 살지 않았네. 그래서 이제 고치면 돼요.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육체의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출근 시간도 지켜야 되고 아픈 환자는 먹는 음식도 가려서 잘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할렐루야.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고 이런 것을 그냥 표출해버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 누가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염려근심 화가 날 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이제 마음을 못 지키게 해서 막 혼란하게 하고 막 안절부절하게 하고 막 성질나게 하는데 그럴수록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막 화날 일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염려 근심이 생겨가지고 막 이 마음이 불안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켜줘야 돼.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찬송하라고 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이런 말씀을 평생 잘 간직하고 기억 읽어봐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 축복을 해주셔요. 근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없으면 내려오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헌금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구제도 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하면 넘치게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 1시간 드렸더니 일주일을 즐거운 일이 있도록 축복을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윗에게 솔로몬만 아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밧세바의 아들 그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지명 택함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의 감사하는 방법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오래된 장로, 축복받은 장로 다 가족 식구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오직 뭐 성경 잘 알겠어요. 그냥 모아놓고 자기가 설교해버리면 되죠. 그래도 질서가 있고 할렐루야.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노부모 어머니도 휠체어로 모시고 다 가족의 손자들까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걸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 산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바다가 가서도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물론 수요일 공적 예배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구약시대에 절기를 지킬 때 아무 데서나 절기 지키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와서 남자들은 다 와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때 다 즐거움과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너의 같은 일을 힘써 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멘. 이 주일 예배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다. 창조한 걸 감사하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금토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시. 그런데 주일 예배도 빠지고 예배도 안 드리면 이 마음이 그냥 안 믿는 서양 사람과 똑같이 이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밭을 잘 가꾸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밭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길가밭, 네 가지.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좋은 땅. 길가밭은 어떤가요? 안 들려.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 꽉 막힌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무더원에 앉아있어. 그냥 수학 시간이 돼도 무슨 시간이 돼도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아무 귀가 안 들려. 그게 길가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서 아멘 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여기 한번 읽어. 로마서 10장 11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말씀도 지키고,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믿음이 어디에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으니 예배도 빠지니 말씀이 안 들리니까 믿음이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달라들어 믿음이 없으면 풍랑 속에 두려워 무서워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게 됐는데 큰 파도가 일어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물이 배에 들어오니까 배가 가랑깨 생기니까 다 벌벌 떨었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잠만 주무십니까? 지금 풍랑만 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었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으면 염려, 근심, 화만 되고, 왜 예배 안 드리냐고 막 성질만 내고 하는 거. 믿음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배 드려서 말씀도 들어야 그나마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생기면 말씀도 순종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이 생기면 기도도 하고 염려 근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등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예배를 많이 들으시고 말씀 많이 들으시고 또 집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닐 때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약 성경이 있어서 시편까지 들어요. 그걸 그렇게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안 읽으면 믿으면. 이 학생은 책을 읽어야 책을. 선생님이 가르치는 책을 읽어야 본 지식이 들어오죠.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책을 읽어야 뭘 알고 이단도 분별하는 거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세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뭐냐? 예배드리면 뭐하냐? 예수 믿으면 뭐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지 않고. 이 사기꾼들, 이 죄짓는 사람들, 이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아요. 잔때. 할렐루야. 그걸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지혜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는 누구만 찾아요? 엄마 아빠만 찾고 먹을 것만 찾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다른 거 안 찾고. 어린아이들이 권세 명예 찾습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좋지.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냥 즐겁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랑하는 보고 싶은 사람이 문자 하나 날렸어. 오랜만에. 그러면 그거 자꾸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자꾸 문자 읽어봐. 어렵게 만난 사람이 문자 하나 날려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봐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무슨 아멘. 뜻이냐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작년에 만났어도 올해 만났어도 봄에 만났어도 여름에 만났어도 겨울에 만났어도 할렐루야. 코로나가 유행해도 감기가 유행해도 왠지 행복해 보여. 평안해. 항상 그 얼굴이야. 왜냐? 하나님이 매일 그 사람을 지켜주니까 변함없이 그 사랑이 많고 행복해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이 악인들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죄만 짓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이제 곡식과 겨가 섞여 있으면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분리를 기계로 바람을 날립니다. 그러면 알곡은 떨어지고 건물 이제 겨는 날아가 버리다. 이 날아가는 것은 지옥 가는 거고 알곡이 모아지는 것은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간다. 지옥 간다. 1장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착한 학생들만 모여있고 공부하는 학생만 모여있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그 착한 학생 공부하는 학생에게 불량 학생이 끼어들면 아주 불편하잖아요. 아멘. 천국에 만일 이 깡패 출신들 이 마귀 악당이 천국에 같이 보내면 거기 구원받은 영혼들이 견디겠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음부 지옥으로, 선량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천국으로, 낙원으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행복한 거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 모임에 든다 들지 못한다.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놔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임금 예수님이 심판할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 다 분리를 시켰죠. 오른쪽에 양의 부리 왼쪽에 염소의 부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악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거기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옥에 갇히면 가서 위로해주고 병원에 있으면 가서 찾아가 기도해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다 그렇게 선행한 것이 그 대상이 예수님께 했다 이렇게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했습니까? 하니까 따라서 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 도와주는 거고 가정에 부모님이 다 어려움 당할 때 자식들이 돌봐주는 것이 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아멘. 그 성경에는 따라서 봐요.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악하다. 아멘. 그러니까 내 교회 성도들부터 돌아보고 내 교회 내 가정의 자녀 부부부터 돌아보고 힘이 넘치면 또 밖에도 돌아보고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가화반사성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끼칠 수 있고 돌볼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정이 평안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교회의 장로들, 집사들, 목사 뽑을 때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이걸 보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이 평안한가 믿음성을 잘하는가 보고 집사 직분도 주고 장로 직분도 주고 목사 직분도 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아멘. 잘 이게 나부터 잘 관리를 해야 내 형제 부모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결혼하면 이제 부부는 한 놈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잘 지내야지. 아주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되니까 1년, 2년, 3년, 7년,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조금 이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혼만 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하루 이틀 1, 2년 하다가 못 살겠다 해서 막 이혼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잘 참고 이렇게 견디면 서로 화목을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잘 참고 회개하고 또 예배 잘 또 못 드린 사람은 예배 또 드리기를 힘쓰고 성경 읽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성경 말. 그런데 계속 어려워도 계속 읽다 보면 성경도 잘 읽게 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화목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해야 돼요. 가까이 사랑해야 돼요. 가까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모세 선생은 계명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는데 10계명도 있는데 예수님 우리 여기 알려주세요.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도 사랑하고 전도사님도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 사랑하고 선생님은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국민은 대통령을 사랑하고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은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우리 사랑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귀하게 여겨요. 할렐루야. 자기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먼저 먹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몸을 생각해. 그런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그랬거든. 근데 남을 사랑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남도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 말을
들을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계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613가지나 돼. 근데 그것을 줄여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예수님 믿음 위에 집을 잘 지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집을 잘 지어서 상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터전이 있어요.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은 집 지을 터전이 생긴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이 놓여진 거예요. 반석.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집 지을 터전이 마련된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면 헛수고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게 반석 놓는 것입니다. 터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반석이 놓여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반석이 놓여진 거예요. 우리도 어디서 태어난 곳이 있어요. 예수병원에서 태어나고 무슨 병원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태어나고 태어난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영생, 반석이 놓여지는 거예요. 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 고백하는 시몬을 복을 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요나는 시몬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란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 나중에 이름을 바꿔줬죠. 갈대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이거 갈대예요. 갈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석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영원히 변함없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우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다. 이게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 변함이 없이. 할렐루야. 재작년에도 성경 읽고, 작년에도 성경 읽고, 올해도 성경 읽고, 재작년에도 예배 잘 드리고, 작년에도 예배 잘 드리고, 올해도 예배 잘 드리고, 지금도 예배 잘 드리고, 변함이 없어야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선물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이단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실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영생도 안 주고 반석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집을 짓는다고 해요. 성경도 있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한다고 해요. 근데 반석이 있어 없어? 예수 터가 없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을 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터전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교회. 교회란 말은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죄인 상태에서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터전 위에 다른 말로 하면 집을 지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집을 잘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제 판단을 하는데 불로 한번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불이 확 붙었을 때 타버리느냐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반석 위에 믿는 사람은 집을 잘 지어야 나중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집이 불타 없어져 버리면 상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서 상을 받아야 될 거야. 자,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고 여기까지 살고 있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터를 닦아뒀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구원받으시오, 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터가 닦아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상 받기 위해서 지금 집을 내가 어떻게 지고 있는가 조심스럽게 집을 잘 지라는 거예요. 아멘. 집을 막 3층 4층 짓는데 잘못 지면 나중에 지진이라고 하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견고하게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잘 지어야 됩니다.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이 말. 11절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집을 짓는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단에 가가지고 잘못된 데 가서 신앙생활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터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집을 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점검해 봐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영접하고 확실히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 모신 가운데 신앙생활해야 집이 지어진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집 짓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값비싸고 견고하고 좋은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따라서 봐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싼 거, 나무, 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반드시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은 상태에서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고 사랑하면서 헌신 봉사한 사람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이 말씀 그대로 산 사람들. 할렐루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믿는다고 하고 천연초전한 것, 율법의 종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는 사람 사는 그 지혜대로 세상 풍습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무 풀 집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때 이제 불로 한번 심판해 보는데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불을 싹 붙여보는데 금은 보석은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건 단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무 풀 집으로 지은 것은 불이 붙으면 타서 재만 남아버려요. 뭐만 있어요? 터만 있어. 터만 싹 타버리고. 근데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심판날에 우리의 행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준으로 정확히 했는가 불로 심판해 보는데 타서 없어지는 것은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금은 보석같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상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란 말은 행한 업적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진 사람은 불타 없으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상을 받고, 나무나 불에기로 지은 사람은 불에 타버리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칭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는데 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상 받을 때 자기는 상 받지 않고 박수만 치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겨우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그냥 사형 언도 받게 됐는데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낙원에 갔죠. 아멘. 겨우 구원받았는데 뭐는 없어요? 상은 없어. 상은 행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죽을 때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되어서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으려면은 공적이 불타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시고 사랑하시고 전도하시고 헌신 봉사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면 그게 바로 금은 보석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기어가는 상급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잘 지어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해요? 상을 받아야 돼요. 상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겨우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달려갔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봐요. 빌립보서 3장. 우리도 바울처럼 겨우 구원받는데 목적으로 하지 말고 상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천국 가서 예수님을 상 받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성장하고 집을 잘 짓고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은 과거에 내가 잘했던 못했던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상표대를 향하여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예배 잘 드리고 현재 말씀에 순종하고 현재 기도하고 지금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잘했던 어쨌든 그건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고 했듯이 과거에는 성경 읽고 과거에 겸손하고 과거에 회개하고 어려울 때 막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잘해주니까 지금은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빠지고 지금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선배 잘된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죠. 과거에 잘했던 다 잊어버리고 현재 천국의 상을 향하여 현재 답을 하고 있다. 현재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현재 성경을 읽어야 돼요. 현재 말씀에 순종하고 현재 하나님 사랑받아야 돼. 현재 할렐루야. 이 지금이 중요하다. 따라서 봐요. 보라 지금이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보라 지금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지금 때다. 이 시간 잘해야 돼. 할렐루야. 이후로 잘해야 됩니다. 아멘. 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멸류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달려가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외도도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지적하냐면은 그걸 깊이 잘 새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현재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집을 잘 지어서 예수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 현재 세상에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건강에 복을 받고 죽을 때 주님 재림할 때 멸류관 상을 받아야 돼. 의의 멸류관도 있고 영광의 멸류관도 있고 생명의 멸류관도 있는데 다 충성하고 잘 가르치고 먹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멸류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잘하여 집을 잘 지어 아름다운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